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혹시 지난주 천지창조에 대해서 제가 정말 20분 안에 압축해서 천지창조의 장면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천지창조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크게 제가 설명을 많이 덧붙이지는 않았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그때의 태초 이전에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부터 해서 완전한 창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창조하기까지 완전한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있어서는 그죠?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심지어 잡초, 벌레, 누구는 벌레 싫어하죠? 벌레까지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물들, 그죠? 나무를 보거나 꽃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창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태초라고 하는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의 날에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어요. 이 태초는 첫째 날이 아닙니다. 첫째 이전의 날입니다. 언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과 우주들과 아마 지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생겨서 낮과 밤이 만들어지고 둘째 날에는 그저 궁창,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 식물, 네 번째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다섯 번째 새 바다의 생물, 여섯 번째 육지의 동물과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죠 자세히 볼 것은 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좀 더 2장에서는 디테일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그죠 천지와 만물을 만들고 나서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이 날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그죠 마치시고 나서 이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뜻은 그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쉼 그죠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일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복이 뭔가 하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을 위해서 아니면 모든 만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거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날 중에 하루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종되었던 저 애굽에서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꼭 하루 쉬어라 그러죠. 일곱째 날에는 안식했다. 내가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 광야든 어디든 간에 안식해. 쉬어라는 거예요. 무조건 쉬어라. 쉬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주 5일째 근무를 하니까 많이 쉬죠. 생각보다. 이전에는 그냥 7일 이 쉬는 날이 없었어요. 쉬는 날이 거의 명절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교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죠. 별로 쉬는 날도 없고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고 그랬죠. 쉬는 날이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종되었던 그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루 쉬게끔 하신 겁니다. 그런 쉼이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남유다가 예레미야 때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부탁을 해요. 야, 너희가 안식일 하루라도 제대로 지키면 내 이 나라, 이 예루살렘 성,
멸망하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안식일이에요.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죠? 4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 안식일 계명은 참 중요한 계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했던 이 언약의 이 계명을 좀 더 확장시켰죠. 안식일의 주인을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다.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안식일날 일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꼬투리 잡는 바리새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안식일은 성경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같은 교회에서 지키는 날은 아니죠. 교회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절기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혼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 중에 안식일을 지킨다 뭐 이런다라고 하면 그는 이단 교회입니다. 그죠? 그들은 유대교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좀 명확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드실 이제 전조, 배경이 되는 것을 만드십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만드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정확한 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힌트는 몇 개 나오죠. 동방이라고 하는 곳. 이 동방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에덴 동산의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거주할 곳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날 내력을 얘기하죠. 그게 5절의 내용이거든요. 땅에는 피라는 것이 그죠 없고요. 그리고 땅을 갈 사람도 없죠. 사람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죠 땅이 보면 푸른 초장 같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 그 땅이 이제 안개 같은 것이 촉촉히 내려서 땅의 지면이 그죠 적셔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제 이런 거 식물이 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 채소들을 나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7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죠. 우리 7절은 줄을 아마 끊었을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생기라고 하는 것을 그죠 코에 불어 넣었을 때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을 좀 이제 근본되는 단어의 자음만 떼서 살펴보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에는 붉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답니다. 그러면 아마 태초의 흙이 붉은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도 보면 좋은 흙은 어떤 흙이죠? 황토 흙이잖아요. 붉으스름한 흙. 그것이 아마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근원에서도 그런 형태가 우리에게 나타나다 보니까 아마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이게 실제 그죠?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복제본으로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영.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이 땅의 모든 아까 얘기했지만 새나 짐승이나 가축 많은 그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인간은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생기라고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모든 이 땅에 있는 만물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거는 그죠? 우리 이 생태계, 우리 자연 생태계라고 하죠. 과학자들이 보통 자연 생태계 중에 최고 위에 포식자가 인간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런 만물들하고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의 아마 최고의 포식자로서 맨 위에 써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도와주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학자는 최상위 포식자의 인간을 딱 집어넣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조금 좀 우습긴 한데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변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의 에덴으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고는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둘렀으되 그 땅은 금의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헴과 후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잠깐만요. 여기 나오는 지명 이름과 나오는 뭐 아마 보석 이름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죠? 에덴이라는 곳은 장소의 개념이고요. 그 중앙에 보면 큰 나무가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잘 아는 나무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뭔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제가 이 교회를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을 때 왜 생명나무라 적었나? 그죠? 생명나무는 태초에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중앙에 그죠? 한 나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그 나무를 세우셨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가면 그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했잖아요. 거기에 가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때 비로소 죄 없는 몸으로 따먹을 수 있게끔 하셨잖아요. 그게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쓴 이유도 저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이게 성경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정말 빼지도 않고, 다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가르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명나무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그럼 이 나무만 있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위에 많은 또 나무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두 나무가 오늘 가운데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에는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 좀 전에 읽었고요. 마저 읽을까요?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 읽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규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룰을 정했죠. 그걸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룰이 어떤 룰인가 하면 아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16절을 기준으로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항상 네 임의로 먹으라. 다 먹으라고 허용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뭐, 사과나무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나무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나무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죠? 이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놀라운 거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네가 막 놀고 뭐 즐기면서 배고프면 먹고 그렇게 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놀고 먹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대요. 이게 이런 것도 좀 새롭죠. 이게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읽으면 인간이 만들어졌지만 인간이 하는 역할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원한 역할은 하나님이 인간이 그냥 이 땅에서 놀고 먹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죠? 땅을 가꾸고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네가 배고프면 여기는 16절에는 이제 나무의 열매를 먹게끔 하고요. 나 좀 더 뒤에 가보면 채소로 있죠, 채소로. 우리, 뭐죠? 뭐, 쌈 싸 먹을 때, 그죠? 그런, 뭐, 여러 가지 종류들, 그런, 뭐, 과일류와 채소류를 먹을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먹거리는, 그죠? 채소류와 과일류입니다. 육식은 없어요. 그리고 생선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두 가지로만으로도 우리의 최초 인간의 DNA는 충분히, 그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도 이 인간이 충분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더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를 엷은 별들을 지으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와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썼죠. 이게 혼자 있다 보니까 그죠? 혼자 있는 것이 이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말이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혼자 있는 그 모습이 좀 외로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돕는 배필을 붙여주겠다 해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 돕는 배필은 그죠? 이 원어 뜻을 보면 내게 들으라고 하는 뜻인데 이 원어는 앞에서 이게 우리가 있으면 우리 앞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앞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그죠? 우리가, 그 부부가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돕는 배필.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나의 잘못,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남편, 아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또 다른 하나의 임무를 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 그죠. 놀라운 거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들짐승 각종 새들 이런 것들이 흙으로 이것들을
지으셨대요. 근데 1장과 2장에는 조금 갭이 있어요. 1장에는 모든 게 말씀으로 다 지었다라고 돼 있고, 2장에 보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인간도 흙으로 만들고 대신 하나님의 생기로 인간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각종 피조물들, 짐승들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으로만 그냥 만들어져 있고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고 대신 그것들이 아담이 가서 이름을 지으니까, 그다음 불렀으니까 그게 이름 그들 종물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1장에서는 말씀으로 다 지었는데 왜 2장에는 또 흙으로 만들고 지었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학자들 주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장과 2장은 좀 다른 문서들이 합쳐졌다라고 합니다. 2장에 보면 그 근거가 뭔가 하면 2장에는 제가 조금 파란 계열로 칠해놓은 거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근데 1장에는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라는 뜻은 없어요.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 일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2장은 여호와, 야훼 문서에서 첨부해서 이것이 같이 플러스되어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돼서 그들에게 이제 문서가 좀 다른 문서들이 합쳐지지 않았나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학자들의 생각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은 1장은 그죠? 크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설명할 때 크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죠? 그거는 대표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다 만드셨다. 근데 실제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니까 어떤 거는 말씀으로 만들고 어떤 거는 흙으로 만드는데 이름을 지으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인간도 보면 그 1장에 보시면 인간들도 그냥 쉽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잠깐 보실래요? 27절에 보면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딱 한 줄로 그냥 끝냈어요. 이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죠? 아담, 하와 이거 디테일이 아니라 크게 1장은 이렇게 설명을 했고 아예 창조했다. 근데 그 창조를 살펴보니까 2장에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보면 저는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저하고 다른 의견들이 있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면 충분히 이 부분이 공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나눌 때 분리를 했어요. 보시면 20절에 가축, 그 다음에 새, 그리고 모든 짐승,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 읽은 거 보면 가축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인간을 돕는 동물들을 가축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새는 이제 날아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짐승들을 그냥 모든 짐승 이렇게 칭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또 이걸 나눴을까? 이거를 또 학자들이 막 분류해가지고 의미를 설명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죠? 우리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이 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이름이 짓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인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축, 그리고 새, 그리고 모든 짐승,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봅니다. 이런 거 보면, 아담이, 그죠? 요즘 우리 같으면 IQ가 한 20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는 모든 짐승의 그 이름을 짓는데 겹치지 않고, 겹치지 않고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라?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에 짐승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너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짐승을 다 아담이 다 지었다? 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과라서. 맞아 읽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주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자가 만들어지는 그 근거를 대시죠. 22절에 여자는 그죠? 남자의 갈빗대를 떼서 만드셨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자라고 지었다. 그래서 이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우스갯소리로 여자는 그죠? 뼈로 만들어졌으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하는 좀 우스갯소리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초의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이제 여기에 넣기엔 좀 뭐해서 아담과 하에게서 하와와 우리 일반 인간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24절의 내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뭐 이게 우리가 결혼이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부모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이단들이, 그죠? 오해해서 막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24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23절까지, 남자, 여자의 가정을 얘기했고, 24절의 내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통상적인 대표적인 남자와 여자가, 그죠? 결혼하는 대표적인 문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담과 하에게는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부모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또 뭐가 없어요? 배꼽이 없어요. 맞죠? 그리고 또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는 게 뭔지 알지 못했어요. 뭐 그런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제가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뒤에 부분하고 연관이 돼서 제가 이 기억에는 붙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아마 최초 인간들은 그죠?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왜 25절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 3장에 가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이후의 상황이 달라지는 근거가 바로 25절입니다. 25절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순수한 죄가 없는 상태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3장에 가보면, 그죠? 그 당시에 사탄이라고 하는 뱀이, 그죠? 선을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갔죠. 그래서 죄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2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가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그 죄성이 얼마나 그죠? 이게 우리가 없애려고 한다고 없앨 수가 없는 바울 같은 경우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몸이다. 그죠? 죽은 사람과 함께 붙여놓는 그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그 죽은 사람의 몸이 죄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가 떼내려고 한다고 떼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떼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의 죄를 떼내셔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떨어져 나가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떼낼 수 없지만,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죄를 떼내버린다면, 오늘 이 아담과 화처럼, 25절처럼, 그죠? 우리는 죄가 없는 몸이 되는 겁니다. 이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2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이 여자라고 하는 하는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했을 겁니다. 에덴에서. 근데 3장부터 보면 죄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십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백보자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난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와 동일한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에덴 동산의 2장 25절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에 포함되는 인간들은 죄가 없는 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장 25절이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죄의 유무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2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